새해가 시작되면 성도님들의 새해 꼭 이루고 싶고자 하는 소원을 이렇게 기도에 또 기도 제목에 담곤 합니다. 기록도 하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모으는데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덜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새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거기에 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안에는 2025년에 내가 받고 싶은 복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기도 제목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받는 고난, 또 나의 가족이 받는 고난, 이 고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 제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고 싶은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질병에서 빨리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의 앞길이 막막한데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세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의 가정이 있는데 그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새해가 이미 시작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또다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그리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기한적으로 볼 때는 잠깐이고 무게로 재볼 때는 가볍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의 고난이 잠깐이고 가볍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 잠시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늘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게, 이 고난의 무게가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무게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남의 고난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발언은 예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에 있어서는 그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끊임없다는 것도,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단지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냥 조금 어려운 문제, 좀 힘든 문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사자의 밥이 되었고, 나무 막대기에 매달린 채 불타 죽으며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가장 앞에 선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찮지 않다는 것은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짧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잠시의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양팔 저울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은 정확한 무게는 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림짐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은 둘 중에 뭐가 더 무거운지를 확실히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받을 상급, 이 두 가지를 이 영적 양팔 저울에다 쟀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올려놔 보니까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그쪽이 바로 상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보다 상급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나도 그 고난을 겪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만만치 않다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상급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상급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내 보십시오. 그 고난이 정말 가벼운 것이었구나 생각이 들 만큼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겨내면 상급이 오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초장거리 달리기로 알려진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 거리를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그 결승전을 통과하려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시간에서 한 4시간까지의 그 시간을 계속해서 달려야 하지만 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지구력을 요합니다. 지구력과의 싸움입니다. 막 숨이 가파오고 다리가 아프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이 고통의 2시간과 메달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겨내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내서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내 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지하 바닥에 금괴 1000kg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없어요. 좀 이따가 또 가서 또 지하실 가가지고 또 없어요. 지하실 바닥에 있는 그 금괴를 먼저 파서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막 철물점에서 뭐 곡괭이, 삽 이런 거 사가지고 지하실로 뛰어가서 막 삽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금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하실 바닥을 캐내는 그런 수고, 고난, 그런 거 감당하고 싶지 않다. 왜 내가 그런 걸 감당해야 되냐.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금괴를 포기해버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있게 될 이 고난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면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견뎌내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사명이 힘들다고, 사역이 어렵다고, 지친다고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다 보니 영원한 상급과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의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표대를 향해서 가서 저 표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부르신 그 상급을 주실 거라는, 그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 하차할까요? 왜 멈출까요? 왜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고난이 있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뒤에 있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월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지만 여러분이 금세 포기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 대신에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양팔 저울에 그 저울에서 고난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나 하는데도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마구 달려가도 여러분 고난은 계속해서 따라올 겁니다. 고난은 그냥 우리 삶의 디폴트 값, 기본 값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때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다만 고난 너머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는 그 너머에 무엇이 없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2025년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한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세상의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의 성공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끝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눈에 보이니까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상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앞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다음 PPT 창세기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약속, 언약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영원합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니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다.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그 무엇이 영원하다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은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귀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그게 이 영원한 상급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상급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 패키지라는 것. 그 안에 수많은 보화와 같은 놀라운 선물들이 들어있기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잠깐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패키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세기 중반의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학교도 기독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그는 엘리자베스 하워드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외동딸인 발레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쁜 딸도 그 선교지에서 얻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이 에콰도르에 와서 이 밀림이 가득한 이곳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선교해야 할까요를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와오라니 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오라니 부족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정보가 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미정도 종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는 우리가 그러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경비행기를 타고 와오라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다 물품들을,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막 이렇게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자신의 동료인 네인트 세인트와 로저 요도리언과 피트 플레밍과 에드 맥컬리 총 5명의 선교사들이 와오라니 부족과 첫 만남을 성사합니다. 짐 엘리엇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가 선교하고 싶었던 이 부족과의 만남이니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백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이 와오라니 부족 전사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선교본부에서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총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총을 다 뽑아 들고 그들과 싸웠다면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차마 총구를 그들에게 겨눌 수가 없었고 결국 그들은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한 미국 언론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대서특필합니다. 영어로 적혀져 있어서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하여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번역해보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꽃을 피워야 될 그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한 채로 죽어간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허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짐 엘리엇이 젊었을 때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가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 짐 엘리엇이 자기가 일기에 쓴 일기장 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항상 영원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죽일 수 없기에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고통, 자신의 생명,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게 짐 엘리엇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결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그들에게는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라고 보냈더니 와오라니 부족 1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만 당했는데 그게 무슨 선교냐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짐 엘리엇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 엘리엇의 순교 귀히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순교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인 짐 엘리엇이 순교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간 엘리자베스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2년 뒤에 와오라니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딸 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동딸 발레리아를 데리고 에콰도르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와오라니 부족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며 물품을 같이 줬던 순교했던 네인트 세인트의 여동생 레이첼 세인트를 데리고 와오라니 부족에 들어가겠다고 선교본부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미처 다하지 못한, 남편이 시작했고 완성하지 못한 그 선교를 이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부족은 당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 가면 당신도 생명을 잃어.
심지어 당신의 딸을 데려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난폭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오러니 부족을 향한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여인이 와오라니 부족을 접촉하기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만다행인 것은 와오라니 부족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지 않기에 3명을 살려줍니다. 포로처럼 자기 마을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살면서 이 3명의 여인이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를 이 와오라니 부족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당신들이 나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와오라니 부족은 자신과 함께 잘 살았던 이 외국인 여인들이 자신이 죽였던 그 외국인 선교사의 남편이요, 딸이요, 여동생임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족 안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을 창으로 죽였던 그 와오라니 전사 중에 한 명은 그 부족을 위한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 그 와오라니 추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 영향력이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짐 엘리엇을 통해서 와오라니 부족이 구원의 열매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번 주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도 표대를 향하여지만 사실 이 이야기 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메시지를 주었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어떻게 하면 내 품에 많이 간직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2025년 목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한 주 동안 힘써 살아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결국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작년과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새로운 곳에 등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변화를 꿈꾸며 뭔가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계획, 여러분이 어떤 다짐을 하든 여러분은 2024년과 동일한 2025년이 될 것이고 2025년과 동일한 2026년이 될 것이고 2026년과 동일한 2027년을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치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식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지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변화 아닙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고난 때문에 제발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 있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2025년에도 그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며 그 고난을 견디어 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노트에 적혀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요.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갇힌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대신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